관계는 의무를 동반한다 세 번째, 세마포 옷을 입으라 두 번째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천국에서 입는 옷을 세마포, 영어 성경은 린넨이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옷의 뜻은 본문 자체가 답을 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란 말은 글은 잘못된 행실과 구별된다, 다르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 구별이 돼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하면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 역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다를 말합니다. 그 구별되고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 holiness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거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이 set apart, 따로 떼어놓다, separate, 구분하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조점은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입니다. 짐승이든 곡식이든 과일이든 사람이든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있는 그렇게 구별되고 따로 떼어진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매년 농사를 지을 때에 4년째의 과일은 하나님께 거룩하니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 농산물인 포도로 하면 3년째나 또는 5년째 포도나 4년째 포도나 결국 다 같은 포도인 거죠. 그런데 왜 네 번째 해의 과일을 거룩하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렇습니다. 또 레위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소양, 염소, 비둘기가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 소, 그 양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많은 양 여러 염소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 양, 그 염소를 따로 떼어놓은 그게 거룩한 거예요. 헌금으로 하면 제가 어릴 때 주일에 헌금할 때 동전으로 할 때는 동전을 닦아서 드렸습니다. 지폐로 드린다 그러면 어머니가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기도 했습니다. 동전을 닦고 지폐를 다린다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한 것이어서 닦고 다려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했다가 거룩의 정의입니다. 땅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천사 중에 군인 천사, heavenly host가 있는데 chief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 군인 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 자리, 땅이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때 거룩은 그 땅 자체의 가치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39-23 Fairlawn Avenue인데요. 이 땅 자체가 거룩해서 여기에 교회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지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우상 숭배에 자리가 서 있다면 도리어 부정한 땅이 되는 겁니다. 홍콩에 도풍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 불교의 절이 있었답니다. 우상숭배의 땅이고 부정한 땅인 거죠. 그런데 1890년부터 루터교의 노르웨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도를 했고 그 절의 스님들이 다 예수 믿고 절이 교회가 되었어요. 루터교 신학교가 또 그 절, 또 지금의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와 같습니다. 본문 계시록을 보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여부스 족속 곧 예루살렘 족속, 여부스 곧 예루살렘
으로 예루살렘과 여부스를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이유는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으로 이름이 여부스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꿔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400년이 지난 다윗 때까지도 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를 말합니다. 매우와 많이란 부사까지 쓸 정도로 땅을 다 점령을 못해요.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점령을 하고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는데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the holy tent, 천막 시대였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holy, 거룩한 겁니다. 성막이란 공간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기물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 중에 물두멍, wash basin으로 제사장이 손을 씻는 노수로 된 물이 담긴 대야가 있습니다. 청동, 브란즈로 만들어져서 브란즈 베이신으로도 불립니다. 성경시대는 지금처럼 수은으로 된 거울은 없는 시대였고 청동을 닦아서 거울로 썼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주로 거울 많이 사용하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 청동으로 만드는데 여자들의 청동 거울을 거두어다 녹여 만들라고 명하셔요. 출애굽기 38장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The bronze basin from the bronze mirrors of the woman. 여자들이 쓰는 청동 거울이 그게 특별히 거룩한 게 아니죠. 일상생활용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이 되기 때문에 그 청동은 이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공간, 성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도 마찬가지이에요. 우리의 본성, 윤리, 도덕, 행위, 실천이 따로 특출하고 타종교, 무종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윤리, 도덕적이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그렇습니다. You belong to me.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선택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듯이 거룩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텐트,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외벽에 해당하는 것을 세마포 천을 둘러 만듭니다. 곧 세마포가 벽과 같아요. 세마포로 둘러싸여진 그 공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별된 공간이어서 그래요. 본문에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처럼 세마포로 둘러싸셔서 구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관계는 의무를 동반한다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더 잘 살아드려야 돼요. 학생이 되었으니까 학생의 의무인 학업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직장의 의무인 열심히 일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걸 본문의 세마포 옷과 거룩과 연결되는 옷으로 또
말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의무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When duty becomes delight, the burdens become blessings. 의무가 기쁨이 되는 차원이 있기를 바래요. 골로새서 3장 우리 한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로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를 말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듯이 사랑받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걸 룻기에 룻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부자인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에서 건너온 이방 여자요, 가난한 과부요,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룻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당시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인의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이방 여인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 개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방 여인도 그만큼 이방인을 천대했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룻을 사랑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룻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자격을 부여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보아스의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가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여자, 이방 여자요, 또 프라스티튜트, 기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편입이 되고 살몬이란 사람이 사랑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라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을 부여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자격을 부여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도 없어요.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고 죄인입니다. 로마서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자격이고 그게 거룩이고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가 그걸 말합니다. 신약 성경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그 헬라어에 사랑을 뜻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이타적 사랑, 디바인 러브, 하나님의 사랑에 쓰입니다. 신약 성경의 아가페가 116번 나옵니다. 아가페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살몬이란 사람이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도 이방 여자여 가난한 과부인 룻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부여하셔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감사의 달 11월에 기본 근본의 감사가 그겁니다. 물론 오래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난제도 있지만 내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을 부여하셔서 살게 되었다. 그게 우리의 근본의 감사입니다.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구원의 은혜 받은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자격을 부여하는 사랑의 선교지의 예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브라이드 프라이스,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주는 어떤 짐승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면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 집에 낙타와 은금패물을 브라이드 프라이스로 줍니다. 야곱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브라이드 프라이스를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 태국, 중국의 시골, 아프가니스탄, 남태평양, 키니와타에 브라이드 프라이스 제도가 있대요. 키니와타라는 섬에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좌니 링고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리타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브라이드 프라이스로 장인에게 8마리의 소를 줍니다. 보통 그 섬에서는 많이 줘야 소 4마리, 3마리 또는 적으면 2마리가 보통이랍니다. 그런데 8마리를 주므로 왜 8마리를 줬냐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좌니 링고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여자가 나는 소 4마리에 시집을 왔다 말을 하고 다른 여자는 3마리, 다른 여자는 2마리로 말을 하더래요. 4마리 받은 여자가 가장 자신감 있고 목소리 크고 했답니다. 그리고 2마리 받은 여자는 풀이 죽어 있더래요. 그 섬에서는 결혼할 때 소 몇 마리 받았느냐가 그 여자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좌니 링고는 부인에게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소 8마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편이 아니죠. 그리고 좌니 링고의 부인이 그 섬의 여성 리더가 되었대요. 나 8마리야로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전도하고 예수 믿자 해서 교회 여성 지도자가 되었대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자격을 부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나가서 귀하게 대접받길 바라시죠. 가치를 부여해줘서 자격이 부여가 돼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부여되는 가치를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가치와 자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골로새서의 5가지 옷으로 적용을 하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겸손의 옷만 강조하겠습니다. 겸손이 영어로 humility인데요.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휴무스는 흙, soil이란 뜻입니다. 그 흙, 휴무스에서 human, 사람이 나오고 humility, 겸손이 파생됩니다. 성경 창세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셔요. 흙, 아다마, 사람, 아담. 어원이 같습니다. 곧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할 때 그 아담이 보통 명사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아담인 거예요. 그렇게 겸손이란 영어 단어가 라틴어 흙에서 나옵니다. 겸손의 정의에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강조점은 내가 해야 되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가 겸손이다입니다. 전에 미주목회라는 잡지를 구독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SBS 방송국의 예술단장이고 장로님이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고는 방심할 때 납니다. 프로가 틀리지 않는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지요. 겸손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겸손하기 때문에 연습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정의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하시다 이에요.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이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겸손이고 휴무스 아담아 흙으로 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겸손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다 겸손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 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십니다.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그 최선을 다하신 게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곧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 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겸손도 마찬가지이죠. 가정에서 부모 역할 다른 사람 못합니다. 학교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나밖에 할 사람 없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당시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의 운동 경기였던 달리기 비유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감당을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의 겸손은 늘 연습에 충실하고 시합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하고 시합에 나가서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못 뛰어요는 겸손이 아닙니다. 도리어 게으름이고 교만이에요. 코치가 우스우니까 연습을 소홀히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으로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겸손한 학생입니다. 교만한 학생은 학교 우습게 보고 선생님 무시하기 때문에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거죠. 겸손한 학생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게으른 신앙이다. 그 자체입니다. 겸손한 신앙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겸손한 달리기 선수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겸손한 학생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겸손한 성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합니다. 그게 겸손의 옷을 입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부모의 역할, 남편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예배자 성도, 사회에서 맡은 사명 겸손히 감당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옷을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찬송하고 통성기도 할 텐데요. 겸손히 찬송하고 겸손히 기도하세요. 그 말은 최선을 다해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세요. 설교 찬송하는 시간 3분밖에 안 됩니다. 통성기도 2분 50초로 3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늘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문 열리고 성신 감화 감동 불받는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겸손의 옷을 입는 삶, 예수님의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예수님의 신부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도가 돼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공간에서 감당해야 되는 나밖에 할 수 없고 나만이 해야 되는 일에 겸손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소생과 소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입고 구별된 자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여된 가치와 자격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